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09장이에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켜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이에요.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서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함께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의 이 말씀은 한글에는 부제가 다르게 이제 붙어 있는데 70인역에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아수르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 있대요. 결국 이 80편의 말씀도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에서 기록된 그런 거 시편의 말씀이라는 그런 거 이야기겠죠.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아수르 제국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그 세 개의 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킵니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그 말씀의 의미이죠. 그 중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그 지파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언급했을 때에는 이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베냐민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북이스라엘을 언급을 하는데 남유다에 속해 있는 베냐민을 넣었던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궁금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이 갈라질 때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구성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의 편입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소유였던 몇 개의 큰 성읍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요. 베델, 그리고 길갈, 그리고 여리고 등등 몇 개의 성읍이 베냐민 지파 소속의 성읍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그런 성읍들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로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 이름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삽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그 사실성을 기인을 해서 이 베냐민 지파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때에 그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물을 마시는 그런 그 말씀이 언급되어 있죠. 하절을 보게 되면은 눈물을 몰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문학적인 그런 그 표현 방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구절은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실제로 눈물을 담은 물병이 실제로 있었고요.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장례법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식구들이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서 시신과 함께 매장하는 장례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대 무덤에서 이 눈물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담아놨던 병을 죽은 자와 함께 장례 지낸 거죠. 그래서 고대 무덤 속에서 이 눈물병이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그 장례 풍습이 있었던 거죠. 8절에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금방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뭘 상징하는 의미인지 아마 금방 아셨을 겁니다. 출애굽과 또 가나안 정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다가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울타리를 헐어버리셨대요. 헐어버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다 따먹고 심지어는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따먹고 들짐승이 와가지고 다 따먹고 그렇게 됐다고 아삽이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셨느냐고 그러면서 구하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잘 나가다가 잘 지내다가 이방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셔가지고 무방비 상태, 사람들이 지나가다 따먹고 멧돼지가 와서 따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따먹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으셨으면 잘 되게 해야지. 이 담을 헐어버리셔가지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담을 헐어버리셨?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잘 됐죠. 그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으셔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근데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율법 지키지 않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모세에게 경고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죠? 축복과 저주를 둔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복만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저주도 함께 둔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때 그들이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속히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는 그 땅에서 속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담을 허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망하게 하신 거죠.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아삽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아삽이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왜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헐어버리셨는데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포도나무는 안전합니까? 그 포도나무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그거 잘 지키십시오. 그 포도나무 이 사람 저 사람 지나다니면서 손을 대고 멧돼지가 와서 따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건드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포도나무 잘 관리하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이집트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잘 보존되어지고 잘 지켜지고 잘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 포도나무 그 땅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포도나무 뽑아버리십니다. 답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뽑아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부이스라엘은 쫄딱 망하잖아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아수르 제국에 망해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펴주시죠. 이집트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두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뽑아다가 어디다 심으세요?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세요. 70년 동안. 그리고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쭙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잘 보존되고 있나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열매는 잘 맺고 있나요? 안전하죠?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지는 모습만 있더라도 그 나무 안전할 겁니다. 담이 흘리거나 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신앙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그 땅에서 안전히 잘 자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 영원히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포도나무 잘 보존되고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